자, 오늘 말씀은 모세라는 위대한 선지자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딱 한 명의 영웅을 찾아라면 모세를 찾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거대한 제국 앞에서 숨소리도 못 낼 정도로 고통 가운데 400년 이상을 억압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낸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어떤 그 시면이 있는데 그것을 중재해주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능력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야 되는데 매개자가 없이는 전달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매개자 역할이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멀리해야 될지 삶의 구체적인 지침들을 갖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딱 한 명의 영웅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준 사람, 그리고 우리가 삶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준 사람, 그게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어떤 인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그런 모세를 실었습니다. 모세의 모습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요. 스테인드 글라스로 어느 교회에 제가 장식한 모세의 모습인데 전반적으로 색감이 따뜻해요. 모세가 무섭게 나오기도 하고요, 차갑게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스테인드 글라스에 나온 모습은 주로 노란색, 주황색 계통을 써서 따뜻하죠. 그 모세가 지금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세는 왼손에 지팡이를 짚고 있죠. 저 지팡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마른 막대기 같은 지팡이지만 바로 저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권력자 파라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기적을 베푸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지팡이였고, 그 지팡이를 통해서 앞에 건널 수 없는 강으로 바다로 놓여있던 홍해를 갈랐던 그런 권능의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징. 그 지팡이에 또 뱀을 이렇게 감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불뱀을 풀어가지고 사람을 막 죽이게 만들었어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놋뱀을 높이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죽지 않고 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사람을 구원했다, 또 구원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지팡이에다가 놋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지금 머리 위에 지금 빛이 확 나오고 있죠. 모세가 율법 10계명을 시내에서 받고 내려올 때 그가 얼마나 거룩하고 신비한 존재인지 그의 얼굴에서 막 빛이 났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옛날에 이 빛이 난다는 것하고 뿔이 난다는 것하고 그 단어가 비슷해가지고 사람들이 잘못 해석을 해서 모세의 얼굴에 뿔이 났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불가타역에. 그래가지고 옛날에 나온 그림들은 다 모세 머리에 이렇게 뿔이 이렇게 두 개가 다 있어요. 지금은 이제 빛으로 바뀌었죠. 어쨌든 모세는 신비한 인물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인물. 그런 인물이 지금 한 손에 지팡이와 구원의 뱀을 들고 얼굴에 막 빛이 나고 뿔 같은 빛이 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스테인드 글라스의 특이한 점은 그가 지금 이렇게 오른손을 들어서 멀리 뭔가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뭘 바라보고 있을까요? 지금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산전수전 다 겪고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애굽에 탈출시킨 모세의 단 하나의 목적은 가나안 땅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더 이상 옮겨 다니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평안한 삶을 살겠다는 꿈, 그것이 바로 지금 요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여기까지야.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지만 들어갈 수는 없어. 얼마나 야속했겠어요? 내가 땀 흘려서 씨를 심고 물 대주고 봉충에 잡아주고 그리고 가뭄과 폭풍을 다 막아주면서 열심히 가꿨는데 이제 가을이 되어서 탐스런 열매가 맺히려고 했는데 너는 따지는 못해. 그 열매는 다른 사람이 딸 거야. 모세는 엄청나게 서운했고요. 마음에 상처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지금 그 모세가 지금 자신이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땅이 저만치 있는데 가지는 못하고 그냥 바라보기만 하는 그런 아쉬움,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이나 이런 겁니다. 누구나 다 내가 땀 흘린 열매를 내가 따고 싶어요. 충분히 그럴 자격도 있고요. 그럴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은 너는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그 열매는 다른 사람이 따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아쉽고 야속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알겠습니다 주님 하고서 자기의 꿈과 바램과 욕망을 접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수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독교 신앙은 바로 여기서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만약에 모세가 내가 정말 보통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목숨을 걸고 내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죽기 살기로 했는데 저는 못합니다. 저는 내 손으로 내 발로 저 가나안 땅을 기었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집을 피웠다면 모세의 새로운 역사는 시작되지 못했을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듣고 수용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었다. 그가 내 뒤에 어떤 선지자를 보낼 것인데 너희가 그 무엇이든지 그가 하는 말을 다 들어야 된다. 이런 절대적인 권위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말한 모세는 왜 이렇게 그 뒤에 오는 선지자에게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했을까?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것이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들을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경청과 순종을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지도자의 권위, 교회의 권위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베드로는 모세의 말을 인용해서 그가 말한 모든 것을 들어야 한다.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 말씀을 경청할 것을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는 본질적으로 권위가 문제였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그래서 초대교회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먼저 교회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12사도였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당이 있고 예배 순서가 있고 경전이 있고 무슨 신학이 있고 법이 있고 이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질서를 잡을 것이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이때 그 권위를 부여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 보면 다 머리에 뭘 쓰고 있어요? 여기 보름달이라든지 쟁반이라든지 그러지 않습니다. 저건 후광이라고 해요. 아우라라고 해요. 아우라가 있어.
아우라가 후광입니다. 성화에 보면 이렇게 아우라를 끼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성인이란 뜻이에요. 예수님 또는 성모 마리아 또는 12제자에게 특별히 저런 아우라를 선물해 줍니다. 저것을 부여해 줌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알아야 되는데, 저 12제자가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직접 배웠고 직접 들었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씀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권위가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저희가 신약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울이 편지를 많이 썼어요. 보면은 서신 많이 들어와 있는데, 바울 서신을 가만히 읽다 보면 이런 말이 자주 나와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한테도 보여주셨다. 그리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근데 나는 어떤 사도보다도 일을 많이 했다. 핵심은 바울이 나도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 생전에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몸으로 귀로 삶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배웠던 사람, 이게 사도죠.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그때 예수님 몰랐고요, 초창기에 예수님 믿는 사람 박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바울이 회심해서 예수님 막 증거하니까 어떤 사람은 막 열광했겠죠.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누구야 도대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뭐 베드로나 요한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 자기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렇게 바울의 사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나 사도라 이거예요. 내가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예수님을 직접 모시고 산 것은 아니지만 나는 분명히 사도다. 부활하신 예수님 내게 나타나셨다. 나 누구보다 고생했고 누구보다 목숨을 바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무척 강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랬겠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면 어떻고 아니면 어때요? 지금으로 치면 장로란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고 집사를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어때? 그냥 내게 주어진 책임을 최선을 다하면 되지. 왜 그렇게 바울은 내가 사도인 것을 그렇게 주장을 했을까? 욕을 먹으면서까지.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은 명예를 되게 따지는 사람인가? 이런 의문도 들잖아요. 왜 그랬겠어요? 이 당시에 시계를 2000년 전으로 돌려서 초대교회가 막 발흥할 때, 그때 사도 바울이 활동할 때 분위기로 돌아가면 사도냐 아니냐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뭐 때문에 중요하냐? 감투라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가 우리를 구세주라는 것을 전해야 되는데 그 전하는 사람의 음성과 권위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그냥 흘려들일 수도 있고, 야, 저분의 말씀은 정말이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그 당시 청중들에게 무게 있게 들릴 수도 있고 가볍게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권위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 권위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했어요. 권위는 무슨 뜻이냐면, 권위는 영어로 authority라고 해요. authority는 뭐냐면, author가 뭐냐면 작가예요, 작가. 우리 교인 중에 소설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소설을 쓰는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주인공을요, 아프게 할 수도 있고요, 멋있게 그릴 수도 있고요, 바보같이 그릴 수도 있고요, 죽였다 살렸다 그냥 마음대로 해, 작가가. 이게 오서예요. 오서리티는 뭐냐면 그런 절대적인 권위예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힘, 이게 권위의 뜻이거든요. 사도와 초대교회는 이 권위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뭘 권위를 인정할 거냐, 이게 초대교회의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12명의 사도에게 그런 권위를 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나도 거기에 껴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기에 끼인 사람이 말하는 것하고 아닌 사람이 말하는 것하고 받아들이는 청중의 무게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도로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해야만 효과가 있고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어떤 명예욕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자신의 복음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인이 사도인 것을 그렇게 강조를 했던 겁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곳곳에서 한국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무너지는 게 막 느껴져요. 앞으로 어디까지 무너질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요인이 있겠죠. 그 중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 약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탈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했다는 이 복음의 핵심이 약화되고 있어요. 설교의 기술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요. 설교의 내용이 풍부해지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교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설교는, 복음은 덕담도 아니고요, 좋은 강연도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그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 구세주의 말씀이라는 것이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한국교회의 위기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근본적인 위기는 이 복음이 약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마다 정말 내가 새롭게 살아야지, 저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지, 내 인생에 결단을 내려야지, 저 말씀에 내가 인생을 걸어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실 때 오늘 그냥 좋은 얘기 듣지 뭐, 예배 끝나고 맛있는 거 먹지 뭐, 반가운 사람들 만나지 뭐, 이렇게 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어떤 생명의 말씀을 주실까? 내가 지금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준비하셨을까? 그 기대, 그 믿음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말씀에 내 인생을 걸을 거야 라는 결단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나와 가정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초점을, 일주일의 초점을 이 시간에 둬야 돼. 목회도 마찬가지고요. 주일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지 마세요. 주일 아침에는요, 한 9시까지 주무세요. 최소한 7시까지 주무세요. 너무 일찍 일어나면요, 11시 20분이 딱 졸기에 알맞은 시간이에요. 정말로. 졸지 말아야 돼요. 졸지는 않다 하더라도 정신이 몽롱해져서는 안 돼. 주일 아침에는 이제 늦게까지 주무세요. 대충 있다가 주일 아침에 운동하지 마세요. 주일 아침에 운동하면요, 11시에 졸린다니까. 조기 축구 하지 마세요. 다리 부러져요. 토요일날. 그래서 주일날 모든 초점을 이 시간에 맞춰야 돼요. 가장 또렷한 정신으로, 가장 맑은 정신으로, 가장 집중력 있는 정신으로 이 시간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지 않으면요, 복음이 그냥 좋은 얘기, 재밌는 얘기, 지식 있는 얘기, 이렇게 끝난다고요. 이게 복음의 위기예요. 오늘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모세가 와서 이 땅에 이제 내 생을 마감하게 되었는데 내 뒤에 새로운 선지자가 하나 올 것이다. 그게 누구냐? 그가 오시면 그가 하는 말씀을 절대적으로 들어야 된다. 그래야만 가나안 땅에 살아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멸망을 받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그 모세가 지칭한 선지자가 누구냐? 오늘 베드로는 바로 그분이 13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 뜨겁게 외쳤던 그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헌신하시고, 얼마나 헌신하셨는지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죽음에 갇히지 않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가정을, 역사를 새롭게 변혁하며 구원하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시니까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과 역사에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왜 중요하냐? 교회는 이 구원의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한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 복음을 간직하고 그 복음을 전승하고 그 복음을 확산시켜서 이 땅에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배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고 친교도 필요하고 봉사도 필요한 겁니다.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거룩한 교회, 소중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선지자로서의 교회가 권위를 잘 간직해야 돼요. 교회는 세상의 빛인 거예요. 아주 캄캄한 곳에 빛이 비춰야만 나아갈 방향을 알 수 있듯이 오늘날 물질 문명과 과학기술의 문명으로 인간의 끝없는 탐욕으로 어디로 이 인류 역사가 갈지 모르는, 우리가 보면 심판과 죄악과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역사의 흐름을 빛을 비춰줘야 돼요. 교회가 내적으로 복음의 빛을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재산도 아니고 숫자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이것을 간직하고 이것을 뜨겁게 회복해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새롭게 하며 사회를 개혁해 나가야 돼요. 이것이 교회의 빛된 사명이고 교회의 권위입니다. 이 한국 교회가 근데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요즘 광화문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싸구려 복음이 되는 것을 보면서 분통이 터집니다. 정말. 저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을 싸구려로 만드는 거예요. 쓰레기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큰 멸망을 내려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저런 쓰레기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다시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서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시대의 선지자로 우리가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모세가 3300년 전에 말했고 베드로가 다시 1300년 지나서 다시 얘기하듯이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냥 좋은 덕담 듣지 말고, 그냥 좋은 강연 듣지 말고 정말 저 말씀이 내 인생을 결정지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들으라는 겁니다. 저 말씀 속에, 저 이야기 속에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들어있다고 믿고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실행하기 위해서, 실천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구원이 있고 행복이 있고 지금 나를 괴롭히는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그러지 않을 때 우리 인간과 역사는 심판으로 내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도록 우리가 마음을 열고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교회 올 때요, 힘들게 오지만 저에게 오늘 분명히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그렇게 좀 기대하셔요. 그 믿으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답답하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구원의 말씀을 좀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안타까움으로 요청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